하나님이 정하신 10가지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계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그런 열매인 것이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다름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가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보 멍청이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이 세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관계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은 나와 너의 관계, 즉 이웃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을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적인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것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듯 하여도, 다르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성인 군자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없다면 이 역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첫 계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계명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어떤 것인지는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끼치겠다, 대대에 미치도록 복을 끼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미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만 저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그 부단임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떤 가정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 권사님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겠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 번은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집은 3, 4대까지 저주가 미치게 하겠다, 여기 다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그 사람에게만 벌을 주시면 되지 왜 3, 4대까지 저주가 내리게 만드느냐, 이게 꽂혀가지고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어떤 오해냐면은, 분명히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분명히 있죠, 그죠?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자녀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뭐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또 물려준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믿지 않도록 만드는. 자녀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안 믿는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대에 미치도록 저주가 내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는 무조건 안 믿어야 돼. 안 믿고 나 저주를 줄 테니까 안 믿는 쪽에 계속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의 그 영혼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속 안 믿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주가 3세대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를 하셔가지고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휴식을 취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라.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휴식은 그냥 마냥 쉬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쉼을 취하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은 계속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쉬면은 돈을 못 벌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일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또 그러한 분을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더 좋죠. 믿음이 없는 시각에서는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시각에는 돈 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돈 벌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 십계명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에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평안이고 또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로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